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열매로 들림받는 자격 조건은? 지난 한 주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원망이 무엇입니까? 못마땅하게 여겨 남을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남을 미워함입니다. 시비가 무엇입니까? 옳으니 그르니 하는 말다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제 옛사람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제 말과 행동을 통해 또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 못마땅하게 여겨 남을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남을 미워하는 원망과 옳으니 그르니 하는 시비가 얼마나 많은지 놀라울 정도였었습니다. 매사의 말과 행동이 다 원망과 시비였습니다. 제 말과 행동의 근원이 다 원망과 시비에서 시작되었으니 어떻게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제 원망과 시비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못마땅하게 여겨 남을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남을 미워하는 원망과 옳으니 그르니 하는 시비가 나오는 상대에 대해 왜 저렇게 원망과 시비를 하고 있지 하는 판단과 정죄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상대의 티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고쳐줘야 합니까? 주님이 그러라고 상대의 티를 보게 해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상대의 티가 보이면 자신 안에 있는 더 큰 들보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 안에 있는 큰 들보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해 상대의 티를 빼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상대의 티를 통해 먼저 자신의 들보를 뽑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심판자가 되는 교만의 시험에 빠집니다. 제가 여러분의 원망과 시비를 가리는 모습을 보자마자 왜 아직도 그렇게 원망과 시비를 가리고 사십니까? 믿음이 그것밖에는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면 이건 교만해진 것입니다. 제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여러분의 원망과 시비를 가리는 모습을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그의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죄를 용서해 줘라 하시면 용서하면 되고, 가서 권면해 줘라 하시면 권면하면 되고, 지금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상대에 대해 너도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먼저 회개하여 내 들보부터 뽑으라 하시면 제가 회개하고 제 들보를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도 없이 즉시로 왜 아직도 그렇게 원망과 시비를 가리고 사십니까? 믿음이 그것밖에는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면 진짜 교만해진 것입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이렇게 대할 때가 있어서 종종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가끔 성도님들에게 요즘 어떤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저를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답변이 나옵니다. 그 답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유, 말도 마세요. 요즘 얼마나 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수시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넘어지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알기에 넘어지는 제 옛사람을 부인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걷고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러한 겸손한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듣고 즐겁고 행복한데 성삼일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최근에도 이런 이메일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시온교회에 와서 목사님하고 카톡이나 통화하고 나면 너무 부끄러운 제 실체가 드러나서 혼자 곤욕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전엔 다른 사람에게 별로 실수나 흠 잡힐 만한 언행이 없는 편이었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에 속했었는데 이상하게 목사님 앞에서 제 부족함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곤 했어요.
변명의 여지조차 없어서 말을 할수록 오히려 더 실체를 확인하게 될 뿐이더라고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니 죄송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고백이 전인구원을 얻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전인구원을 얻고 성삼일체 하나님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처를 삼고 거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성도님들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잘 받고 계십니까? 이 훈련을 받고자 해야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지껏 여러분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었었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거듭났어도 주님을 위한 삶이었었단 말이에요. 이건 내 자신이 주체가 돼서 사는 삶이에요. 내가 원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이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전인구원을 받은 다음에 뭡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체가 바뀌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 자신만 부인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껏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자아를 부인한 적이 없는 분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산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 자신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삶이 없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10년, 20년, 50년을 믿어도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여전히 염려할 때 염려하고, 여전히 불평할 때 불평하고, 여전히 미워할 때 미워하고, 여전히 짜증낼 때 짜증내는 이러한 삶을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밟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 말씀만 밟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밟지 않냔 말이에요. 밟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밟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항상 기뻐하려고 해야지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는 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지금 밟고 있는 거구나. 이걸 그때서야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달아야지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유지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삶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됐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그 발견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의 사함을 받는 거, 이게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유지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기 위해 범사에 주님을 부름으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었습니까? 여러분이 범사에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숙달이 되지 않아서 범사에 주님을 부르지 못하므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지 못하여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주님을 부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사실을 깨닫고 범사의 주님을 불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음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이 바로 인자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사의 주님을 불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음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지 못했더라도 다시 주님을 부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사실을 깨달은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왜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사실을 깨달은 성도들이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이 땅에 남겨지지 않고 다 들림받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매일 매순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참된 양식인 인자의 살을 먹고 참된 음료인 인자의 피를 마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히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여러분도 다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을 먹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먹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인자의 살을 먹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 사함을 받는 게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국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인자의 살과 피만 먹고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것이고 저절로 용서가 되는 것이고 저절로 항상 기뻐함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신 목적을 아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영 안에 모시는 거듭난가, 거듭난 혼 안에 모시는 성령 세례와 거듭난 몸 안에 모시는 성령 충만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모시는 전인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풍성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참된 양식인 인자의 살을 먹고 참된 음료인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인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인 인자의 살을 먹을 때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고 자신의 옛사람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해야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잘 먹은 결과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음료인 인자의 피를 마실 때도 이미 죄를 짓게 한 마귀를 저주하고 이미 죄를 지은 자신의 옛사람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해야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잘 먹은 결과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이 두 가지 참된 양식인 인자의 살을 먹고 참된 음료인 인자의 피를 마시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기는 자인데, 이 이기는 자가 되는 두 가지 방법이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죄와 사탄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죄와 마귀를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한 마귀를 저주하고 이미 죄를 지은 자신의 옛사람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면 됩니다. 쉽죠? 여러분,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갖기 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인자의 피를 마시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만 받으면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 마시지 않습니까? 아니, 인자의 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죄가 발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어떻게 해야지 발견이 돼요? 인자의 살을 먹어야지 죄가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변이 나오냔 말이에요. 변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화가 된 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먹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만이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못 발견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죽게 하듯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 다 바뀝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또 사람에게 하듯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는데 또 내 말과 행동이 사람에게 하듯 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지 주님이 피로다가 죄사함을 주실 거 아니에요. 이게 피를 마시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먹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삶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삶이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무리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안 되네요. 아무리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되네요. 아무리 범사에 감사하려고 해도 안 되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잖아. 내가 이미 그 죄를 씻었단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네 옛사람, 이미 내가 죽었잖아. 너는 이미 항상 기뻐하는 새 사람이야.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새 사람이야. 너는 범사에 감사하는 새 사람이야. 너는 이 모든 말씀과 이미 한 영이 됐잖아. 너는 이미 한 몸이 됐잖아. 한 몸이 됐잖아. 이거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작업이 없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려고 안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이 생각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들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려면 해보세요. 숲에 넘어지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저도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주님이 비춰주세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무엇에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데 다 원망이에요. 집사람 말 하나 행동 하나 가지고서 다 제가 원망하고 있는 모습, 시비를 가려요. 옳고 그르고, 당신 또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라는 거 또 불순종하고 있어. 또 판단 정죄까지 하고 있어요. 집사람한테요. 아니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들법 뽑으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상대가 원망하고 지금 시비하는 모습 여러분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것도 왜 또 원망하고 시비하고 있어? 하고 또 판단 정지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들법 뽑으라고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아이고 주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데 나 왜 이렇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비를 가리고 옳거니 그러니 하고 말다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내가 그죄 때문에 죽었잖아. 너 원망하고 시비하는 모습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어. 너는 원망하고 시비 않는 새 사람이야. 이거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 나는 이미 원망과 시비하지 않는 새 사람이구나. 이 믿음이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망과 시비가 나올 때마다 아 이건 죽은 시체지, 야 물러가 하고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원망과 시비를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자의 이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 생명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 이기는 자 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아니 넘어진 다음에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만 받아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요걸 안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뭐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목욕한 자가 되었지만 주님의 보혈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발은 씻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주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발 씻음을 안 받으니까요. 발 씻음을 왜 안 받아요? 내가 발이 더럽다는 걸 몰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 발이 더럽다는 걸 알아요. 내 발이 지금 절고 있다는 것도 안단 말이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려고 해보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저는 다리예요. 지금요 다리가 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못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고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려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내 다리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아, 난 이미 항상 기뻐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발 씻음을 받지를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죄를 안 짓는데요. 그게 참 이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끔 가다 보면 자기는 죄를 안 짓는데요. 아니 내가 보니까 항상 기뻐하지도 못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른발 맞으면 또 같이 때리네요. 남이 자기를 핍박하면 저주가 나와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매사에 판단을 해요. 내가 볼 때는 밤날 죄를 짓고 있는데 자기는 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남을 때립니까? 내가 사기를 칩니까? 도둑질합니까?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예요? 자기 죄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난 너희 사도보다 부족한 적이 없어 하고 자기를 높였단 말이에요. 더 성장하니까 나 사도보다 부족해. 더 성장하니까 난 성도보다 부족해. 더 성장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 여러분이 얼마나 부패했다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이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어? 야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을 인하여 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변화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죄와 마귀를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한 마귀를 저주하고 이미 죄를 지은 자신의 옛사람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죄를
자백한 다음에 아니 여러분을 넘어뜨린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를 저주해야죠. 여러분을 지금 불평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마귀가 지금 역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밤낮 가가지고 주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오늘 또 넘어졌어요 하고 죄만 사함을 받아요. 아니 여러분을 넘어뜨린 마귀에 대해서는 왜 공격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약에 넘어뜨려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불평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님 이 불평하는 나의 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나를 불평하게 만든 마귀를 집 밟아버려야죠. 저주해야 된단 말이야. 야 이 사탄아 네가 나를 속여가지고 나를 지금 넘어지게 만들었어. 내가 비록 넘어졌어도 주님의 보혈이 나에게 죄의 사함을 줬어. 그리고 이 넘어지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네 것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저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마귀가 뭐예요? 아이고 저건 넘어뜨렸더니 아니 나를 더 짓밟네 하고 뭐예요? 넘어뜨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넘어뜨리면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넘어진 다음에 마귀를 저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신바람 나는 거예요. 밤날 넘어뜨려도 뭐예요? 하나님 옆에 가서 넘어진 자기만 회개하고 있어요. 넘어뜨린 마귀는 왜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이럴 때는 또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고요. 마귀가 때리면 그냥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마귀가 오른뺨 때리는데 마귀한테 왼뺨을 돌리라 그래요? 마귀는 대적해야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면 뭐예요? 넘어뜨린 마귀를 집 밟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아이고 저분은 넘어뜨리면 안 되겠구나. 왜? 넘어뜨리면 뭐예요? 아니 자기가 더 두드려 맞는데요. 뺨 한 대 때렸더니 자기는 이빨이 부러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고 뺨 때리면 안 되는구나. 왜? 뺨 때렸더니 자기는 이빨이 부러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한번 여러분을 넘어뜨릴 때 그냥 마음껏 저주하란 말이에요. 야 이 사탄아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여러분을 더럽히는 악한 영들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뭐예요? 이렇게 넘어진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아 이것도 죽은 시체지하고 부인하는 것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지껏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만 자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질 않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을 넘어뜨린 마귀를 저주하고 넘어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시체라는 걸 알고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훈련이 되니까 안에서 불평하라가 나오면 야 나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해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기 전에 벌써 여러분 안에서 차단이 돼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죄와 마귀를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이미 생명이 되어 있는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 증거한 말씀으로 인하여 죄와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가 염려하려는 생각을 줄 때 나는 염려하는 죄에서 이미 해방되었어. 염려하던 내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제는 염려하지 않는 새 사람이야. 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하나야. 난 염려하지 말라는 생명과 하나야. 난 염려하지 말라는 빛과 하나야. 이렇게 증거하면 됩니다.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긴다는 건 여러분 안에 이미 생명이 되어 있는 말씀으로 마귀가 어떤 생각을 줘도 다 이겨버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대적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불평하려는 생각을 줄 때 나는 불평하는 죄에서 이미 해방되었어. 불평하던 내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제는 불평하지 않는 새 사람이야. 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과 하나야. 난 불평하지 말라는 생명과 하나야. 난 불평하지 말라는 빛과 하나야. 이렇게 증거하면 됩니다. 이것이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죄와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쉽죠? 예수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죄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심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 같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맨 처음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이라고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죄와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은 이미 자신과 하나이신, 아니 자기 자신이신 생명이신 말씀으로, 빛이신 말씀으로 인하여 죄와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죄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증거하는 말, 곧 이미 자기에게 생명이 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생명이 된 말씀이라는 건 이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대적을 해야 떠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지 않았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아무리 대적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생명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예수님만 이겨요. 예수님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어 있을 때 생명되어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대적을 해야지 떠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생명이 되지 않고 지식으로만 있는 말씀을 가지고는요 아무리 역사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마귀가 알아보는데요. 생명이 안 돼 있는데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됐다는 건 그 생명이 예수예요. 마귀는 예수님에게만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되어 있는 말씀은 이미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대적을 하니까 마귀가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을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여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끝장났어요.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겉사람, 여러분의 옛자 이미 끝났어요. 이걸 믿고 뭐예요?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가 나면 야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생명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생명이 돼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대적을 할 줄을 몰라요. 아무리 불평이 나오면 아이고 이 불평 때문에 아주 미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 아이고 나 이 혈기 때문에 아주 진짜 미치겠어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혈기내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요. 아니 죽은 시체 끼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그 냄새 때문에 괴로워요. 언제까지 그 죽은 시체 끼고 다닐 거냔 말이에요. 너무 지긋지긋하고 냄새 나니까 뭐예요? 나타날 때마다 끔찍이 여기서 뭐예요? 부인해버려야죠. 무덤에다 넣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그냥 가 그러면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혈기가 나오면 이게 죽은 시체가 나 이미 혈기내는 옛사람 죽었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해? 떠나가. 그럼 그냥 나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생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혈기가 나오면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가 아무리 안에서 나오려고 그래도 야 너 죽었는데 왜 역사해? 이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평생을 가도요. 왜요? 생명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돼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못 이길 죄가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모든 죄에서 내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모든 죄에서 내가 해방받은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움이 나오면 야 너 죽었는데 왜 역사해? 떠나가. 쫓아버려야죠. 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야. 난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야. 그냥 떠나갈지어다 대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이제 성장했더라면 이제 이 모든 싸움을 시작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싸움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다 전문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시작하시란 말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면 지금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매일 죽노라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일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전혀 이런 싸움 없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성장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이 되지 못하고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이 땅에 다 남겨져요.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까웠단 말이에요. 지금 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 시대, 이게 지금 눈앞에 있어요. 이제 매매를 이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이 세상이 눈앞에 와 있잖아요. 그렇게 이미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주님 오신 다음에 들림 받은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장악해요. 이거 안 받으면 다 못 뺍니다. 이거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거 받으면 지옥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받아도 된다고 지금 마귀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 표는 그 표가 아니니까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매매하는 표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세상에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은 반드시 첫 열매로 들림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매일 인자의 살과 피만 먹고 마시고 있으면 무슨 걱정을 하냔 말이에요. 지금 오셔도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저 눈 뜨면 마라나타예요. 주님 오늘 당장 오시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살아요. 왜요? 아니 내가 완전했어요. 아니죠. 저 숫에 넘어져요. 넘어져 봤자예요. 그 넘어진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피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서 난 끊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보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자의 피를 마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의 빛만이, 예수님의 생명만이 죄와 마귀의 말과 죄와 마귀의 어둠과 죄와 마귀의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빛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인구원을 주신 목적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빛과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이 믿음은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시는 사실과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이고 예수님의 빛과 하나이고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인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와 마귀의 말을 이기고 죄와 마귀의 어두움을 이기고 죄와 마귀의 생명인 사망을 이깁니다. 여러분은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사실과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이고 예수님의 빛과 하나이고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 된 것이 믿어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이고 예수님의 빛과 하나이고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인 것을 믿는다면 어떤 행함을 보여야 합니까? 어떤 행함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이고 예수님의 빛과 하나이고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인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죄와 마귀의 말을 이기고 죄와 마귀의 어두움을 이기고 죄와 마귀의 생명인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와 마귀의 말을 이길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인 것이 증명됩니다.
여러분이 죄와 마귀의 어두움을 이길 때 여러분의 영과 혼감음이 이미 예수님의 빛과 하나인 것이 증명됩니다. 여러분이 죄와 마귀의 생명인 사망을 이길 때 여러분의 영과 혼감음이 이미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인 것이 증명됩니다. 어떻게 죄와 마귀의 말을 이기고 죄와 마귀의 어두움을 이기고 죄와 마귀의 생명인 사망을 이깁니까? 단순히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오 주 예수여 하고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죄와 마귀의 말을 이기고 죄와 마귀의 어둠을 이기고 죄와 마귀의 생명인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해야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진정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으면 됩니다. 그 자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 주 예수여 하고 주님을 부름으로 죄와 마귀의 말을 이기고 죄와 마귀의 어둠을 이기고 죄와 마귀의 생명인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자격 조건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고 성령님을 먼저 보내주셔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신 후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만 행하시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 주 예수여 하고 주님을 부름으로 죄와 마귀의 말을 이기고 죄와 마귀의 어둠을 이기고 죄와 마귀의 생명인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들만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자의 살을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접하고 순종하십시오. 전인구원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만 해도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 먹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죄와 마귀의 말과 죄와 마귀의 어두움과 죄와 마귀의 생명인 사망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때 오 주 예수여 하고 주님을 부름으로 죄와 마귀의 말을 이기고 죄와 마귀의 어둠을 이기고 죄와 마귀의 생명인 사망을 이기면 됩니다. 혹여 먹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오 주 예수여 하고 주님을 부르기도 전에 죄와 마귀의 말과 죄와 마귀의 어둠과 죄와 마귀의 생명인 사망이 여러분을 삼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이때 오 주 예수여 하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됩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한 마귀를 저주하고 이미 죄를 지은 자신의 옛사람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죄와 마귀의 말을 이기고 죄와 마귀의 어둠을 이기고 죄와 마귀의 생명인 사망을 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 믿음 가진 다음에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여러분이 떨어질 일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니 매일매일 인자의 살을 먹고자 하는데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만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넘어뜨린 마귀를 저주하고 또 이미 넘어진 옛사람이 죽은 시체라는 걸 알고 부인하는 연습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걸음마는 거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걷고 뛰는 단계가 돼요. 여러분이 걷고 뛰는 단계가 되면 마귀가 쳐들어올 때 육신의 생각을 줄 때 오주에서 하면 그냥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김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넘어짐이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왜? 순종하려고 해야지 넘어지는 나를 발견하니까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안 하는 사람은 넘어짐이 없어요. 아니 갓난아기가 누워만 있는데 무슨 넘어짐이 있어요. 그냥 갓난아기 누워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울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건 성장을 해서 걸음마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난 목사님 난 요즘 넘어짐이 없어요 하는 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아예 걷고자 하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걷고자만 해봐요. 아니 오른편 만지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만
있지만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벌써 오른편 맞으면 같이 때리는 내 모습 다 드러납니다.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작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치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자의 피를 마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불러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인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매일 매 순간 먹고 마심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까워서 오늘 전인구원까지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매일 인자의 살과 피만 먹고 마시고 사는 살만 사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 땅에 남겨지고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사람들 진짜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 주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진정으로 첫 열매로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는데 우리가 이 목적에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는 걸 압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서 내 자신이 전인구원을 얻고 또한 매일매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번에 주고 기도합니다.